자, 오늘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또 낙심되어 있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감사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감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라.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 중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사하면서도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어떠한 계획 속에 계실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은 사실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읽지 않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는 벨과 용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이 다니엘이 사제굴 속에 들어있을 때에 그때 죽을 소수 줬다 우리가 이제 인정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박국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네이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는 여호수아였다. 모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죠. 그 가문이었다. 그런 정도는 나와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하박국이란 말의 의미는 깨어났다, 깨어난 자 그런 말이에요. 그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죠.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자기 민족을 품고 선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650년에서 600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잠깐 그 성경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철기 문화가 일찍 발전되었던 그 부족 그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했고요. 그리고부터 약 한 100년 후에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는 아직 그래도 건재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지고 있어요. 대신해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그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하는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과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연합군이 이제 좀 쇠퇴해져 가는 아수르를 향해 진격해 오면서 609년 그 아수르의 마지막 도시였던 하란이 정복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큰 세력으로 근동지방을 패권을 쥐고 있었고 이에 대항해서 애굽이 조금씩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던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왕자였는데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609년에 여호와 기도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귀족들과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끌려갔는데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 1차 침공이죠.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때 끌려갔던 그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내부 정선, 내부의 상황은 어땠느냐? 남유다의 내부적인 정치적 상황은 어땠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끌려가고 또 모든 나라들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이제 이 나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그대로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 정권이 심각한 부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온갖 부정과 부패가 아주 만연했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국제 정세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가 어떠한 정치를 앞으로 펼칠까,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복잡한 이 아시아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정말 궁금해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또 우리 내부의 정서도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시국, 하박국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외 정세는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내부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 어둠의 시대를 하박국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박국이 이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언을 일제 선포했는데요.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와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른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모든 선지자들은 그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은 좀 달라요. 하박국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두웠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안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질문이 가장 백성들 가슴속에 깊이 들어 있었는데 하박국은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질문 속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의 선포를 해나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답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런 특별한 양식으로 하박국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민중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이 제일 많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박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수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도대체 이 나라의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유다 사회에 팽배해 있던 부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일어나서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다시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은 온갖 권력을 약용해서 재산을 모으고 죄 없는 백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짓밟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은 그러한 간절한 손을 품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 말씀하시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5절 6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하박국은 뜻하지 않은 말씀을 들어요. 하박국은 지금 유다의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불의를 보고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박국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변 국가를 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가 좋겠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지금 우리 나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네 나라만 보지 말고 주변 국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물 안 했어, 네 안 했어, 그저 우물만 쳐다보지 말고 나와서 전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하박국에게 눈을 들어서 정세를 보라고 하실까요? 주변 국가를 보라고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남유다만 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도 다스리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패망했던 아수르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애굽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박국에게 눈을 들어서 전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너희 나라 남유다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하박국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십니다. 하박국은 먼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어요.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참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하박국은 먼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바벨론도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먼저 하박국이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박국이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더 악랄한 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즉 지금 남유다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남유다에서 고통을 주는 자들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 진흥 제국을 이 나라에 끌어들이셔서 왜 지금 이 나라를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군대는 두렵고 무섭고 빠른 군대였습니다. 오늘 하박국에도 나오겠지만 그 군대들은 표범처럼 빨랐고 이리처럼 사나웠으며 그들의 기병대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손살같이 나는 독수리와 같았어요.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면 여러분, 남유다에서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선한 백성들도 고통을 겪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십니까?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까지 그들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래, 이 나라를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세력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는 백성들까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자, 하박국 1장 12절 13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신문만 지키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공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어째서 저 바벨론이라는 저 무지막지한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수없이 죽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하박국은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응답하시죠.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그는 기다렸어. 거기 성루라는 것은 망루, 망대, 망을 보는 망루. 그는 어느 망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기도하면서 그는 계속 기다렸어.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 즉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잘못된 평안을 소리치며 외쳤어요. 그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이 선포하실 이 말은 거짓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하고 후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바벨론이 침략자에 들어오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처절하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달려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이 고민하는 문제는, 하박국이 고민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이 질문했던 그 질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아주 소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저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포악한 자들이다. 저들은 나중에 나라와 이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저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바벨론 군대가 무슨 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처절한 날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나를 섬기는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가 염려하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내가 친히 보호하고, 내가 그들을 친히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가히 구약 전부를 간추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날들이 지속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고난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일어나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일어나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바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박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깨닫고, 그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진솔한 고백과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머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러나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정말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몸을 가눌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하박국은 느꼈어요. 그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흔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탁 붙잡았을 때 그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이죠. 자, 17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버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곧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들이 다 많은 가지만 남을 겁니다. 포도나무에 맺혀있던 열매들도 다 떨어지고 감람나무에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을 것입니다. 다 파괴되고 빼앗기고 다 불타고 사라질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깊은 시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눈을 들어 그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가슴 속에서 그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절했던 순간에 하박국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 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엄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어. 있었는데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없었어. 그렇죠? 요즘은 조금씩 일어나요. 요즘은 그런 엄마들이 좀 있어.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는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자식을 팽개치고 도망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은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그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끝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독생자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전화보다 귀한 그분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타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 진정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 유명한 예화 하나를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에 이 예화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우리는 화란 네덜란드의 코리템 붐여사라는 그분을 잘 알죠.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잘 알려졌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치가 기승을 부릴 당시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져서 온 가족이 감옥에 수감되었어요. 그때 콜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콜이라는 여인에게는 베시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베시는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늘 감사로 살았던, 어떤 환경이든지 늘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콜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나갔어요. 그의 가족은 이미 여러 감옥을 거쳐서 이제 제일 악질적인 감옥이라고 소문난 독일의 라벤슨 브루크 수용소에 이제 이송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배신 다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 브루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조그마한 감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고울거렸어요. 배신은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벼룩이 뭔 줄 알죠? 예, 톡톡 뛰는 거 옛날에 우리 많이 잡아봤잖아요. 벼룩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막 근실근실거리고 막 짜증난 표정인데 그 배씨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감사합니까? 하나님, 벼룩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동생 코디가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건.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한 건 이해했지만은 그래 벼룩 준 걸 해서 막 언니를 꼬집고 막 그래. 뭐가 감사하냐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 가정스러운 신앙 그만 좀 하라고. 뭐가 감사하냐고. 막. 그러고 막 짜증을 냈. 그랬더니 그 배 씨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코 우연이란 게 없단다. 이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 벼룩을 주신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러더래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은, 근데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자기들이 갇혀있는 감옥이 너무 자유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겁니까? 이 감옥은 이와 벼룩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예 나치 그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거기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막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코리도 무릎을 꿇고 그 감옥조차 천국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삶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고, 다른 거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낙심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불만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의 시선이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하박국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이 시국을 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상황을 믿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하게 그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하박국 같은 그 위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